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식 명칭은 코로나19라고 되어 있는데 온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퍼져가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집단과 그 병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은밀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빨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신천지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지침이 있어요. 기침 예절에서 기침을 할 때는 옷이나 손으로 막고 이렇게 막아서 기침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 하고, 2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방지하는 거, 3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손 씻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서 묻어와서 이렇게 묻히는 거기 때문에 손 씻기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팁을 드리자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세균은 습할 때 증식을 하고요. 바이러스는 건조할 때 증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한다고 집을 건조하게 만들면 바이러스가 증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는 것도 습한 데보다는 너무 건조한 데 있을 때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급적이면 가습기가 있으면 가습기를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선선할 수 있도록,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정 환경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를 하실 때는 뭘 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요. 집에 스팀 청소기나 스팀으로 하는 다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고온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교회도 스팀 청소기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조금 마음이 조금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은 자가로 방어를 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접촉할 때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에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편지를 내리면서 우리에게 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3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3가지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3가지 비결.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겸손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순종인데, 5절의 상반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권세는 세상에 주어진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주어진 권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물며 교회에 세워진 권세는 누가 세웠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셨다,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권위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모든 권위를 우리가 다 따르진 않아요. 어떤 권위를 따르냐, 여기에 이제 순종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를 불순종해요.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반대하거나 섬기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합니다. 나머지는 다 따르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러나 그 악법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그건 안 따릅니다. 그건 헌법이 아니라 헌법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위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권위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권위인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교회 목자들이나 회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런다, 그 권위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거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돕는 권위이지 방해하는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권위는 다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밑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권위를 생각하면 교회 권위인 뭐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러면 우리 목자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요. 개인적인 취향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는 표현의 방법, 일하는 방법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대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면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서 이렇게 교회는 주어진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질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권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뭐 집사님들, 그다음에 회장님들, 목자, 그다음에 교사 이런 등등의 이렇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권위를 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목회자,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강한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건강한 권위입니다. 좋은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권위를 따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좋은 권위와 좋은 순종하는 태도가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권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저도 순종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지 않는 상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세요. 그걸 내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지켜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돌아보실 겁니다. 아울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네.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어요. 교환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함께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에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소홀하지 말고 자기를 어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메고 겸손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겸손은 허리를 동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나에게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좀 수치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허리를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겸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목자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교사들은 모두 부지런히 섬기셔야 돼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이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겸손한 자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걸 인정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5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6절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언제? 때가 되면 누구를? 너희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그 주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정말 겸손하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그때는 높이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겸손은 내가 행하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존귀하게 된다. 높이시는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스스로 높여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지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리와 위치를 잘 깨닫고 그 범위에 맞게 행동하며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겸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결국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하라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비결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 마귀의 그 마귀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옛날에 기억하시고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는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자는 사냥을 하는 건 암놈들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암놈들이 이렇게 가서 하나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른 암놈들은 어디 가냐면 얘네들이 도망갈 때 갈 수 있는 퇴로를 딱 막고 있어서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럼 사자가 어떤 물소나 이런 무리들, 얼룩말 무리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못 갑니다. 뭉쳐 있을 땐 강하니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냐면 누구를 찾을까요? 혼자 있는 녀석 또는 멍하고 정신 때리고 저기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하고 막 딴 데서 멍하고 걸리는 약간 이게 경계가 풀려 있는 애들, 그래서 무리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무리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당황하겠죠. 당황하면 무리 쪽으로 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을 삼으려고. 어떤 사람이 사단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요? 6절이 누가 사단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6절을 유추해 볼 때 누가 사단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사단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 공동체나 무리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혼자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사단마귀의 먹잇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먹잇감.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남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가 다 지킬 수 있고 주님 아래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교회 안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나 집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의 훈계나 영적인 조언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단마귀에게 공격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 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고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나 내가 복음에 빠지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님 안에 겸손한지 깨어서 나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내가 성숙한 사람들의 영적인 조언과 기도와 도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돕고 보호하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마귀가 그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사단마귀가 또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어려움 때문에 낙심나고 좌절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염려, 가정에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제 어려움에 혼자 처해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이거는 사단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럴 때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생각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맑은 정신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고난은 누구나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는 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먼저 그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영적인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공격받기에 딱 알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있다라는 건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혼자 둥 떨어져 있구나. 그럴 때는 근신하고 깨어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영적인 공격을 받겠네. 아까 제가 사냥 얘기를 했죠. 놀랍게도 사냥을 당할 때 약간 떨어져 있던 그런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자한테 공격을 당할 때 이들이 살아남는 대부분의 방법을 제가 비디오로 보면, 영상으로 보면 얼룩말들이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만약에 말의 뒷발굽이나 이런 데 맞으면 사자도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얼룩말도 확 덤벼드는 척을 하다가 사자가 움찔하고 뒤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후다다닥 무리로 가는 거였던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무리한테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살았어요, 대부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걸 하라. 근데 뒤로 가서 무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리들을 데리고 다시 와요. 그러면 사자들이 뒤로 이렇게 물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영상. 덤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그리고 그 무리에 힘센 자들이 나와서 그러면 사자들이 쪼로로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물소 같은 건 뿔에 받치면 바로 즉사거든요.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하기가 어렵겠구나라 그러면 사자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의 힘과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힘입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뒤에 놓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좌절 가운데 멍하게 있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금 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알고,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쳐야 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둠의 그늘에서, 죄악의 그늘에서, 사망의 구렁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단 마귀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끊임없이 공동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분노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막 부추겨서 가정을 파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거친 말을 하게 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막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서로 오해가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함으로 해서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그곳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오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으로 이겨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있구나, 내가 좌절해 있거나, 내가 낙심해 있거나, 내가 근심해 있거나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지니까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이게 깨어있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영적으로 주님과 성숙한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뭐냐? 참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이기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이뤄간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영광, 영원한 영광하게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거다. 물론 사람마다 잠깐이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 안에서 잠깐인 거예요. 잠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락된 상황,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끝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실 거라고 깨닫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미래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졸지 않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괜찮아, 기도해 줄게, 같이 하자,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이게 모든 은혜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면 삶이 이제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럼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형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있는 그곳에서 늘 굳건히 은혜 안에 서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실로아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했던 실라가 실로아노예요. 근데 실로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은혜를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자기를 떠났던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합류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바나바하고 다퉈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다퉈가지고 헤어지면서 바나바를 대신해서 전도여행을 갈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실로아노예요. 근데 이 실로아노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실라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아무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실라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실라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베드로가 쓴 거냐? 12절부터 베드로가 쓴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이랬잖아요. 앞에는 11절까지는 대피를 했다는 얘기고 12절부터는 이제 내가 마지막을 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직접 12절, 13절, 14절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얘기예요.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나이가 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은혜, 역사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내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났다면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절망했는데 아니야,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소망이 있어 라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 때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거가 은혜는 이런 거다, 값없이 주시는 거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런 머릿속에 내가 아는 지식이 은혜가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삶 가운데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실제로 실천되고 경험되고 몸으로 체득되는 그게 참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진짜로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를 격려해야지.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형제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해 줄게요. 이게 참된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굳게 세워서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진짜 힘이 되는 것, 그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맥이 탁 풀리고 힘이 쫙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도 힘든 가운데 정말 잘해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하고 같이 할게. 같이 가자. 이게 참된 은혜의 실천인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면, 이렇게 참된 은혜로 격려하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12절이 말하는 참된 은혜로 권하는 거예요. 권하노니, 권하고 참된 은혜로 권한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면 비록 간단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된 은혜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와 실로아누가 참된 은혜 가운데 격려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무난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 마가가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무난하면서 은혜 가운데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있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하면서 서로 참된 은혜 가운데 무난하고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하자, 잘 싸우자, 잘 견디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참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잘합시다, 잘 싸웁시다, 잘 견딥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이게 참된 은혜 가운데 서로를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뭘 하더냐? 그 은혜를 증거한다,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참된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게 세상에 드러나겠지요. 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청년분 중에 애인 지금 결혼 이렇게 전제로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기 사랑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 게 보여요. 얼굴에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얼굴이 안 보이면 이건 불행한 것 중에서 상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돈 문제 때문에 막 찌들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여기에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걱정, 근심, 염려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 얼굴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 설마 여기에 분노, 다툼, 미움 이런 게 쓰여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내 삶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표정 속에서 모든 것에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먹는데 이렇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안 가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고, 뭘 믿고 저렇게 여유롭고 그럴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증거. 요즘은 보여줘야 믿는 시대 아닙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데 진짜 그 은혜가 있나? 믿음의 증거, 소망의 증거, 사랑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막 일부러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입을 열기 전에 내 삶이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된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진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바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알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득한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면 점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있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가. 이게 봄이 된다고 나물이 나오고 꽃이 피네. 참 아름답다. 주님이 정말 놀라워. 이게 은혜예요. 오늘 아직은 아무도 안 걸려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있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사태가 어렵지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은혜예요. 이게 정말 은혜롭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참된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하고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사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주님의 은혜가 하는데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요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난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게 신앙일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돈 때문에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이 그렇게 산다면 뭐가 신앙이고 뭐가 불신앙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신앙일까요? 뭐가 불신앙일까요? 자녀 교육 문제로 염려하고 은퇴 후의 삶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재산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염려하고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이 재물과 돈과 소유에 관련 거로 다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은혜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돈 걱정하고 이런 염려하느냐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이.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었고요, 예수 믿을 때 집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믿을 때 직장에서 잘렸고요, 예수 믿을 때 허랑방탕하면서 유리걸식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그러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크고 작은 열매로. 그것이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면 서로 그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 작은 거, 오늘 오는데 꽃 하나를 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그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된 은혜를, 내 삶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늘 은혜 안에 굳건히 있길 원한다면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며, 깨어서 사단마귀의 공격을 늘 감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단마귀와 대적하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에 이겨나가는 것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굳게 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